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시하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에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살못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영표 선수 아시죠?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요, 영국 프리미엄 리그 토트넘에 입단했을 때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슬럼프 없이 꾸준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이 질문을 듣고 이영표 선수는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는 수많은 패배와 자책의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꾸준히 이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요, 자기가 느꼈을 때는 이 안에는 내 안에 많은 실패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패배가 있었고 자책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영표 선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를 슬럼프 없는 선수로 기억할까요? 돌이켜보니 그 실패들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지 못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실패들이요, 사람을 실패자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느냐는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모두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2번 다녔던 윈스턴 처칠, 또 수천 번 시행착오 끝에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농구 인생에서 9,000번 넘는 슛을 놓친 마이클 조던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에 그들은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고 모든 것을 성공한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들은 많이 실패했지만 실패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야곱, 베드로 역시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자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 도전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여인 나오미의 마지막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는 빈손으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움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오히려 없을 때 감사하세요. 내가 가진 게 있으면요, 내가 그거를 의지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없고요,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빈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요, 없는 자가 더 복된 자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이 마음이 늘 하나님만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나오미의 품에 아기가 안기자 마을 여인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옆에 여인들이요, 나오미의 그동안의 삶을 봤잖아요. 나오미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남편하고 같이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갔는데 어때요? 남편 죽었지, 아들 둘 다 죽었지.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이제 이 땅에 돌아왔는데, 아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좋은 며느리를 얻었고, 이 며느리가 다시금 이 보아스하고 다시 결혼하는 모습, 또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아기를 가리켜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불렀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아기가 태어남을 통해서요, 이 손주를 통해서 그동안 나오미가요,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노년의 봉양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또 손주 한 명 잘 되면요, 그 가문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무너졌던 이 가정이요, 회복되고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손주가 어떤 손주가 태어날지 모른다니까. 내 손주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내 자식 대해서는 이렇게 실패하고 또 잘못했을지라도요, 내 손주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또 세워질지 몰라.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요,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7은요,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당시 여인에게 7 아들이 있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이 7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서는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여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았다. 그러니까 이 7 아들 부럽지 않은 그 여인, 이 여인 며느리 하나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고 하는 그 여인들보다 네가 더 복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룻 한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를 또한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응답하는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정말 그 초라한 모습,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한 사람의 이 여종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룻기의 대단원은요, 베레스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와 룻은 자신들의 그 선택과 순종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계급으로 이어질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늘 자기 앞에 주어진 한 사람을 사랑했고
신앙의 양심에 따라 책임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요, 뭐 거대한 걸로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저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명, 또 오늘 주어지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요, 순종하며 하나하나 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을 모아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엮어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연장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이 성경에서는 끝났지만요, 우리의 행진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지루한 일상에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퍼즐을 맞추고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요. 큰 그림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살아간 곳에서 그려지는 것은 아주 적은 거지만 이게 다 모여서 큰 그림으로 보여질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성경을 마찬가지 볼 때도 이 작은 그쪽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결국 오늘에까지 그 일이 또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간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아스가 책임을 다해 기업을 무르고 룻이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섬긴 그 소박한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서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의 평범한 교사였던 킴볼이요, 한 구두 수송공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자신이 훗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무디의 영적 스승이 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냥 구두 수송공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구두 수송공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내가 전한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하면 저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그 한 사람이요, 그 수많은 영적 또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순종은 결코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 아프고 혼란스러운 그 삶의 조각들조차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끝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원이 바닥났다고 느껴질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맡길 때 그 결정은 나를 넘어 후대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을 모아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회복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는 기대하며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마지막 우리 장을 읽으며 또 룻기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우리 이방인 같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대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다음 대 또 그 다음 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완도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끌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일은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그 헌신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하루 평범한 일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